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라는 것이지요. 신앙적 기회는 오직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육체의 장막을 벗는 날, 지옥의 형벌이 이르러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유일할 기회라는 것이지요. 현재는 우리 신앙의 골든타임과 같은 것입니다. 골든타임 무엇입니까? 얼마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을 놓쳐버리면 살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살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게 골든타임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신앙에도 항상 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잘 알 수 없습니다만 간혹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저 집사님은 아버님이 장로님이래, 어머님이 권사님이래, 주일학교 학생회 부산의 어떤 교회 다녔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았더라면 주님을 위해서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헌신하고 살 텐데, 봉사했을 텐데, 충성했을 텐데,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갔을 텐데, 은혜 받았다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 교회를 선택하고 봉사하는 자세가 전혀 달랐을 텐데, 왜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교회는 다녔다고 하지만 참 죄송하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아직도 세속화되어 있고 세상과 버타고 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때 받아야 될 은혜를, 받아야 될 구원을, 받아야 될 축복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당시 해운대 신일교회 서건태 목사님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전통적인 보수교회에서는 방언이라는 말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데요. 주일 안예배 시간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혀가 꼬이고 이상한 말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방언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집에 올라가서 다락에 가서 두루룩 굴려보니까 이건 내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말이 아니고요, 희한한 말이 막 입에서 쏟아지는 겁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마룻바닥을 적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그것이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그때 은혜 받지 못했다면, 그런 영적인 체험이 없었다면 내가 목사를 될 수 있었을까? 글쎄요, 목회자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어졌던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시제가 있습니다. 지금, now,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라, 보라, 보라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보아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기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보이지만 사실은 내 제한된 지혜, 제한된 능력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누군가가 도움을 주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찾고 의지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빽이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은근히 기대하지요. 그런 부모나 형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로는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인간의 도움에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에서는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때로는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도와주고 위로해 주지만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어떤 남편이 아내의 병상에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아내가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어요. 때로는 자식들이 아파서 그렇게 힘들어하지만, 밤새도록 깨어서 간호하지만 그 고통을 대신할 수 없고 그 아픔을 대신질 수 없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요, 아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언제나 그 사랑은 제한적입니다. 마음 보낼 때가 많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다면, 내게 힘이 있다면, 내게 돈이 있다면 저렇게 어려운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힘들 때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마음 보낼 때가 많이 있지요. 제한적이고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나마 힘이 되고 의지가 되지만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더 이상 힘이 되고 의지가 될 수 없는 것이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낮에가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이 있지 않도록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도와주시겠다라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일이 있다면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시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시고 여호와의 능력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반드시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함이 없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치유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는 은혜 받을 때이며 구원의 때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습니다. 미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중요합니다. 인간은 은혜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때는 두 종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은혜 또는 일반 은총이 있지요. 이것은 모든 피조물, 불신자나 신자나 구별하지 않고 주시는 은혜입니다. 햇빛과 비와 공기와 먹고 마실 수 있는 일용할 양식,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 주신 일반적인 은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줄 알고 심지어는 여행으로 재수가 좋아서 행운으로 이루어지려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 은총을 떠나서 특별한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백성 되는 이 구원의 역사는 특별한 은총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일반 은총이든지 특별한 은총이든지 은혜이든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친구가 누가 내게 베풀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도와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온갖 은사와, 이 은사가 은혜이거든요. 카리스라는 단어이거든요. 온갖 선물이, 우리가 먹고 마시며 누리는 육신적인 영적인 모든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태양으로부터 햇빛이 내려오는 것처럼 모든 온갖 은사와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절할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살아온 세월들을 되돌아보십시오. 정말 어떤 때는 죽음의 고비에서, 위기에서, 고난에서, 실패에서, 좌절에서 건진받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내 힘이요 내 능력이겠습니까? 재수가 좋아서, 행운이 있어서, 운이 좋아서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각양 은혜들이, 좋은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고 건강에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역시 동일하게 현재에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단은 받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그 은혜를 가로막으려고 하거든요. 이런 시험에 우리가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의 때가 가까울수록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설교학을 배울 때에 가르치는 교수님이 늘 저희들에게 그런 걸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강단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강단에 서는 시간이라면 어설프게 준비하고 대충하고 적당히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의 예배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 시간, 이 자리가 마지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종말론적인 생각으로 매일매일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면 진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며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마지막 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항상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 내 곁에 계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야말로 지금의 때요.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가까이 계실 바로 이 때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못 만난다면 내일 만날 수가 없고요. 다음에 만날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함과 긴박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찬송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현재는 은혜의 시대인 동시에 구원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다시 재림하시는 그 기간까지 어느 기간일지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느 때일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교회가 어렵고 힘드는 일이 많이 있지만 기독교 역사상, 한국 기독교 역사상, 또 세계 기독교 역사상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이런 태평시대, 자유시대가 별로 없어요. 기독교는 핍박의 종교입니다. 순교의 종교입니다. 수없이 순교를 당해왔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모슬렘이나 IS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잃고 있는지 모릅니다. 현대의 과거 초대시대에 순교했던 순교자보다 더 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주님의 승천으로부터 재림이 그때까지 기회가 많은 것처럼 시간이 긴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그 기회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 옛날에 교회 나왔지만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은혜 받았더라면 구원받았더라면 계속 교회 나와서 주님을 잘 섬기는 훌륭한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지만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뭘 말합니까? 이 땅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음 기회가 또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짧은 3년의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예수님이 젊은 나이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줄 아무도 예측 못했겠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 만나서 병 고쳐달라고 그래야지, 질문해 봐야지, 만나봐야지, 믿어봐야지 그렇게 미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서를 보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않는 훌륭한 성공적인 인물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예를 들자면 12회를 혈전했던 여인을 보십시오. 그는 혈류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 여자로 말하면 덜 하혈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뒤로 가서 앞에서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옷깃만 만져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어서 옷깃을 만집니다. 그 즉시 혈류의 근원이 마릅니다.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신 걸 아시고 뒤를 돌아보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럴 때 제자도 말합니다. 이렇게 밀고 엎치고 뒤쳐지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밀치고 하는데 지금 누가 옷을 만지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다. 내게 능력이 나갔다. 그때서 여자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자초지종 이야기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네 믿음이 크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의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그 시대 어찌 소경이 한두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만류합니다. 그러나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지금 치료받지 못하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는 절박함과 긴박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고함을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릅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맹인이었던 눈이 띄어져서 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환자들, 병든 자들, 복음서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삭개오 같은 사람들도 바로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나중에 차차 바쁜 일 해결하고 나면 애들 키우고 난 다음에 설마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 멀리 가시겠느냐, 내달에도 만나겠지, 다음에 만나겠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일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것이 주님과 만남이었던 사람들, 다 주님 만나게 되고 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회를 놓쳐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 부자 관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는 대로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 청년은 당돌하게도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부자구나. 재산을 팔아서 참 끼니도 먹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시대거든요. 그러니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할 때에 누가복음 18장 23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뭘 말합니까? 큰 부자인 것이 주님을 만나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식 때문에, 재물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를 주저하고 머뭇거린 사람들, 기회를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사에 마감이 있습니다. 회사에도 또는 신문사에도 방송국에도 항상 마감이 있잖아요.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내 삶에도 반드시 엔딩,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모르는 시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현재라는 이 골든타임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4절 말씀처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늘 구원받아야 됩니다.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말씀처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무엇을 말합니까? 항상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것 아닙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항상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주님을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끝날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늦게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면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고 내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늘 주님이 은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현재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에 살고 있고, 우리는 은혜 받을 때에 살고 있고, 우리는 구원의 때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가 은혜의 때요, 현재가 도움받을 때요, 현재가 구원의 때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은 최고의 인생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우리 청지기 세미나에 모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셀 교사, 주일학교 교사, 셀 리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정말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시간마다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도움받고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